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를 팔았잖아요. 예수를 배반한 자 아닙니까? 대부분 가룟 유다는 저주받았고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정죄의 근거를 두 가지로 들죠. 하나는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얘기하죠? 자살했으니까 라고 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가룟 유다의 구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당연히 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구원에 대한, 그다음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특히 공생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의 결정적인 말씀과 일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부터 유대 지도자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심하게 미워하였고 그 다음에 치밀하게 음모를 짜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막 따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막 따랐지만 당시 지도자 그룹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었죠?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청소. 그거는 정말 중요한 성전을 모독한, 신성을 모독한, 그 다음에 유다의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의 권위를 모독하는 아주 심각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밀을 먹기도 하시고 곡식을 먹기도 하시고 또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들의 병자를 치유하신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특히 율법 중에서도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또 심각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던 그 정죄받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 자체도, 여호와란 말 자체도 읽다가도 그것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고개를 한번 끄떡하고 가는데, 아니면 3인칭으로 그분 그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었던 당시 지도자들의 명분이었고, 그것은 로마법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유대사의 종교법으로는 확실하게 정죄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 분위기에다가 또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을 따르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무 거슬렸기 때문에 점점 그 예수님에 대한 지도자들의 감정들은 점점 증오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모이니까 지도자들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이렇게 해하려고 하거나 붙들어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날까 봐 겁이 나서 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무리들 속에 그 틈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눈빛을 다 알고 있었죠.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보면서 너 내가 죽일 거야 하는 눈빛을 다 보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점점 그 다음에 소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죽일 방도를 찾고 잡을 방도를 찾는다라는 그 부분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과 상황들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게 당시 지금 사회적 분위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평화롭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잡혀가지고 훅 죽인 게 아닙니다. 상황 자체가 그 죽음이라는 상황 자체가 점점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몸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문안을 가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점점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분위기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툭 하고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3번, 4번에 걸쳐서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에 대한 그것도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넘김을 받을 것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성경은 3번 이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들을 통해서 당신이 죽임받을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 섬뜩한 거예요. 저들은 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저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인자와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도 말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황을 보니까 너무 그 상황 자체가요.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명절이라고 막 즐겁고 들뜬 마음으로 막 예루살렘을 모일 때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평안함일까요? 아니, 두려움이에요. 제자들의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데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제자들은 반응했냐면요. 첫 번째는 가롯 유다의 반응입니다.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자기한테 툭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 알 수 있는 발로 네가 나를 팔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롯 유다는 그 지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을 파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이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팔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든 사람들도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면서 그 제자들 세축 작업을 해서 다 도망갑니다. 뭐 옷도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는 자도 있고요. 나는 그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막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둘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유롭게 보상금 받고 도망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제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를 팔았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반응에서 가룟 유다처럼 파는 거를 선택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만 얘기하는데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표라고 말했고 그 베드로와 더불어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백했다라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음을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쪽은 의리를 지켰고 한쪽은 예수를 배반했으니까 우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유다는 나쁘고 제자들은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또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관점이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면서 그 베드로의 의리를 사탄의 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일로 규정을 분명하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그 6장 70절에도 어떻습니까?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인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요.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자기가 생각을 한 것도 사탄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을 내가 맞겠다라고 하면서 생명 걸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도 사탄이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둘 다 동일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고 베드로는 성령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반대되는 의리를 지킨 것도 신의를 지킨 것도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도 사탄의 일이고요. 예수는 넘겨주도록 방도를 짜서 예수를 넘겨준 것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반대 입장으로 나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동일하게 봤던 그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의 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다른 이름으로도 사람의 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가지고도 사랑을 가지고도 헌신을 가지고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는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
53절부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의 죽음을 바로 나의 생명 살림으로 받아들이는 것,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었고 구원함을 얻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신의와 의리를 가지고서는 정말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그는 베드로는 모두 다 대표성으로 한 말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서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서도 사단에 물러가라, 사단의 일이라는 부분들을 마귀의 일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11명의 제자와 한 명의 가룟 유다의 일은 그 둘로 비교하자면 사람의 일로 보자면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둘은 똑같다. 똑같다라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둘 다 어떤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다. 둘 다 어떤 일입니까? 마귀의 일이다. 둘 다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리, 인간의 헌신, 인간의 열심이 복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가 날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살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의 죽음이 그러한 부끄러운 죽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는 죽음으로써 항변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정죄됨 때문에 죽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그들의 정죄됨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죽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보고 그렇게 정죄돼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예수는 잘못하신 분이 아니신데, 예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고 스스로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도 죽었지만 그 정죄됨의 대가를 자기는 스스로가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또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했어요. 잘못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잘못을 했냐면 배반하고 그냥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맹세라는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였다라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 맹세에 반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정을 했어요. 그도 심각한 신성 모독적인 죄를 사실은 지은 것입니다. 둘 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하면요, 그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그것이 자살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자기 죄성을 느낀다 그러면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도 그와 다르지 아니었다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얼마나 많이 자기가 가책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고 울고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는 부인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저주의 죽음이 나의 죽음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죄됨이었고, 내 살과 피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었지만 그것이 나의 죄성이란 것,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나의 인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너의 인격이 아니라 너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이고, 너의 죄성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이라는 모습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이 너무 미안하였고 가책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실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사실들을, 나를 살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었구나. 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나를 살릴 수도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부인했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인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는 잘못된 죽음이라고 해서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된 양심의 가책을 가진 자기의 죽음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젠 그 죽음 안에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살게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을 다 만나셨죠.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요한은 바로 베드로와의 대화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그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맞죠?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래요. 순교한대요. 그러나 그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었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때 말했던 제자들과 베드로의 그 죽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모습은 바로 누가 죽었던 모습과 똑같은 거냐면 가룟 유다가 죽는 죽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의로우심을 자기가 이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려고 했던 죽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다시 은삼십을 가져갑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은 그런 죄로 해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반환하고 싶어. 예수님은 그런 죄 안 지었거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라도 그는 스스로 자기의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예수의 죽음을 부정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와 실질적인 부분들이 다른 것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도 없고 영생함을 얻을 수도 없고 너와 내가 하나 될 수도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에 근거한다면 가룟 유다의 죽음은 그냥 자살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자기를 위해서 죽은 죽음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자살을 했거나 배반했다? 아닙니다. 그러한 배반과 그러한 자기의 의와 열심들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탄의 장난이었던 부분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잘 정리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요. 쭉 3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이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들은 그 빌라도 앞에서 죽이라고 실질적으로 외치면서 강도를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실질적으로 외쳤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죽은 건 많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것도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너희도 자살해. 너희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너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죄 씻음을 받으래요. 그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 나의 생명이란 사실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래요. 그리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대요. 이것을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가룟 유다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들을 위한 저주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은 잘못되어졌다, 희생받거나 그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대신 막은 자는 가룟 유다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린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가 죽을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를 생명 걸고 맡겠다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의분이었고 의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지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지셔야 되는 예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질 수 없어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시는 그 사실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었지만,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었지만,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다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 괴로움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너무 미안하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맞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난 자살이라도 해야 돼요. 나 살 수 없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의 죄책감일 수 있죠. 그래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러한 그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로, 그리스도인에 내가 살았고, 나는 그 예수를 오늘도 정직하게 증거하는 증인이요 제자로 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제자된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들도 거듭나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 때 그때의 제자 수가 3,000명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일어났다. 많은 무리들을 따랐을 때는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의 이 메시지 후에부터 하는 말씀이 제자의 수가 3,000. 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비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들도 온전히 붙잡고,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온전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